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폭발적인 반응, 대중이 정말 폭발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대중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기적을 본 사람이 많아요. 왕의 신하를 고쳤다. 그러면 그것은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 한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남자만 5천 명이다. 따라서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어요. 여론의 구성이 잘 되려면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여론은 예수님을 왕 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그 기적의 원인이 뭐냐?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 대중을 움직였고 대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아주 획기적인 기적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기적을 본 사람이 많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적은 사람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면 정말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열광해서 이 기적 뒤에 대중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 떡을 항상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고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폭발적으로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느냐? 설교 때문이에요. 설교. 그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떡을 두 가지 떡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만나고 또 하나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과 만나를 비유해서 얘기하셨어요. 먼저 만나 얘기를 하시죠.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31절과 39절에 이렇게 했죠. 31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고 49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먼저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31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 우리도 날마다 만나를 주세요. 그 뜻이에요. 맨날 예수님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49절 한번 보세요. 4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를 우리에게 맨날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1절의 유대인의 말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를 먹었다는 데 초점이 있고 49절의 예수님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다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의 한계는 뭐냐? 먹어도 죽어요. 그게 만나의 한계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죠. 근데 그 음식의 한계가 뭐냐? 먹어도 나중에 다 죽어요.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음식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먹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에 나오는 떡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35절과 51절에 생명의 떡에서 되게 얘기했어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와 비교해서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 보세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만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얘기는 산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을 먹으면 목말라요, 안 말라요? 떡 먹으면 못 말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요? 김치 얹혀 먹든지 김치국이라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 떡은 뭐냐? 목마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감, 예수님이 얼마나 확신,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인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제 50절 후반에 가서 하신 말씀은 그건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또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인간관은 뭐냐? 사탄의 인간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간관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오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그렇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설교가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게 이제 설교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물밀듯이 몰려오던 청중을 보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 물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설교는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게 한 설교 본문이에요. 그 이유는 52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어요.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나?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먹게 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53절에 진짜 오해받을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도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과 정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크게 삼가서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를.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 어떻게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가가 우물 맛이 그리워서 누가 나에게 먹었던 우물말을 먹게 하겠냐 그랬더니 우두머리 새 장군이 쫓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물 기르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피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부었어요. 땅에.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려 얘기하신 거야. 뭐라 그랬냐?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율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다음 편에 보면 알겠지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어린애를 데려다가 찢겨가지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줄 알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나왔어요. 기독교가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한 게 뭐냐? 그게 변증학의 실현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 설교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안 하셨으면 청중도 안 떠나고 그렇잖아요. 안 하셨으면 청중도 안 떠나고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을 건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활 설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부모의 아버지의 책무가 뭐냐?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책무예요. 어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내주면 나빠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떠냐? 십자가를 말해야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말하지 않으면 정색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청중이 오해하건 안 하건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것 빼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것 빼고 그게 뭐냐? 자유주의의 실현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나 십자가 이야기나 비이성적인 것은 현대인들이 신앙 갖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뭐냐? 그게 성경을 면도날로 칼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말씀, 이거는 첨가된 거 이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하고 그게 뭐예요? 윤리지, 윤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왜?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이 3장의 얘기예요. 근데 6장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와 살을 내가 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누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은 나눠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생명 같은 돈이라도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내주죠. 선물도 나눠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장도 떼주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생명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자식이 사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내주고 내 피를 마시게 했다는 말은 뭐냐? 내 생명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살아날지 2장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들려야 할지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3장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죽을 건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인자의 살이 찢기고 인자의 피가 흘려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데는 어디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참한 상황, 자기 몸을 내주고 자기 몸이 찢겨지고 자기 몸이 못 박히고 그 살이 찢기고 거기서 나오는 피, 그 십자가의 현장을 가장 리얼하게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장이 뭐냐? 6장이란 말이에요. 6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맨 처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한 장은 뭐냐? 6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6장의 이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 설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는 성만찬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것을 내 몸이니,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성만찬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만찬을 이해하고 성만찬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교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요한복음 6장의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십자가예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오해하고 저들이 오해 안 할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청중이 이해하거나 청중이 이해 못하는 거에 따라서 설교가 결정되면 설교가 죽어요. 청중의 이해를 넘어서 청중의 알아듣음에 관계없이 설교는 늘 복음을 얘기하고 늘 진리를 얘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설교가가 뭐냐? 이건 교인이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면도날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설교하고 이거는 안 설교하고, 설교자 자신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교인이 못 알아들을 거야 하고 그걸 빼버리고 알아듣는 얘기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죽이는 설교자의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청중을 이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건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설교자와 교회는 반드시 외쳐야 할 복음의 소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의 설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를 낳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도 이렇게 하신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지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살린다는 단어예요. 살린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9절까지 보면 살린다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57절로만 한번 보세요. 57절입니다. 57절은 정말 6장의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57절을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러니까 57절 한 절에 산다는 말이 3번씩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 말이 뭐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근데 여기서요, 주님은 더 깊이 얘기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점점 깊어져요. 먹는다는 말, 마시는 말다는 말보다 거한다는 말로 바뀌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을 만났어도 생명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지가 애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실전적인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생명의 주님에게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열매 맺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의 사건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 생명을 얻었어요. 병든 아들을 둔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남자를 5씩이나 갈아치웠던 여자가 예배의 참 기쁨을 느끼고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이 오래돼서 움직일 수 없어 38년 된 헛된 것에 꿈꾸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다 뭐냐?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참 생명은 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참 생명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가 사람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떠났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관심 쓰지 마세요. 예수가 참된 음료고 예수가 참된 생명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